영국에 가면 에딘버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의 교회 묘지에 하나의 특이한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성도님께서 평소에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우던 애견이 있었는데요, 그 개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개는 무덤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그냥 두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왔는데도 이 개는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개는 여전히 무덤의 주위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개를 억지로 쫓아보고 집으로 가라고 밀어보았지만 몇 걸음 일어서서 걷고 난 다음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덤 곁에 있는 이 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저 개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 곁에 이 개가 있는 곳에다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던 개는 계속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개는 자그만치 14년 동안이나 그 무덤을 지키다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를 바라보면서 14년 동안이나 주인의 무덤을 지켰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인 묘비 바로 옆에다가 또 하나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개의 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가 묻혀 있는 그 위에 충견비라고 하는 묘비를 하나 새겨서 이 개가 어떤 개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거기에 기록하여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 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기의 온 힘으로 주인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단순한 행동으로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 개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사랑을 받아도 며칠도 그 의리와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4년 동안이나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던 이 개의 충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배워야 될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개도 그 개가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보게 되면 이 개가 충성스러운 개인지 그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쫓아 따라다니는 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복잡한 계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복잡한 생각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수준도 나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였지만 내가 그 성공을 이루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기도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 과거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고 절실했던 시간들이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병만 고침받으면 건강한 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 건강을 다 회복하고 나면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타락과 방종의 자리에 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작은 한 마리의 개도 그 중심에 충성이 있다면 그 주인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대국에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청종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눈먼 것, 절룩거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여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이 방법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만 빼앗긴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만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말이 좋아서 포로지 노예이지요. 말이 좋아서 포로이지, 포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재들을 다 뒤로 하고 포로로 붙잡혀 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총리로 사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을 이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다니엘을 그들의 총리로 임명하여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썼다는 것입니다. 왕은 4명이나 바뀌었는데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사람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나라를 바라보고 통치하고 싶은 방향이 다릅니다. 아버지 때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때에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의 세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갔지만, 이제 젊은 세대 우리가 이 나라를 맡았는데 이 나라는 우리의 기존 세대가 이끌어 왔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왕이 되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왕이 되는 사람마다 자기의 철학과 정치적 소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의 왕을 섬겨가면서 총리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과 이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지요. 왕은 왕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정은 오히려 총리가 더 잘 아는 것이죠.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만약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착시하여 만들고 왕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이 사람이 4번이나 계속해서 내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왕이 총리의 직책을 맡겨 놓았는데 이 총리가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의 왕을 정복시켜 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넓은 땅을 나의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왕이 그 사람을 총리로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분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정직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이 볼 때는
야, 저 다니엘은 다 맡겨도 괜찮다. 저 다니엘은 내가 감시하지 않아도, 내가 감찰을 붙이지 않아도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는 다니엘만한 인물이 없다. 4명의 왕들이 다 이와 같은 것에 동의했기에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왕들에게도 충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을 5년 섬기고 10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4명의 왕을 섬겨가며 자기의 일평생의 삶,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 그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이스라엘은 망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의 왕은 이렇게 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나라가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다니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사용하기 원한다. 너희들 속에 나의 말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삶에 나의 말이 중심이 되어지면 언제나 너희를 존귀케 쓸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려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이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보다 더 중요했기에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도리어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100일 안에 고쳐주십시오. 100일 안에도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100일 안에 요 시간을 꼭 기억하고 잘 지키십시오. 그 안에 안 고쳐주면 하나님과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요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떨어지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알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어떤 삶, 어떤 가정,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는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하였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번역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가라고 하면은요, 믿음과 신실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의 피스티스지만 이 단어가 이 믿음과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머지 10명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동시대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 10명의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삶에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12명 같이 모이게 되면 처음 출발의 자리는 이 12명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10명의 사람들은 네 하나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따르고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좀 접어서 저기에 그냥 두겠습니다.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한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그 충성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신실함으로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충성된 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성격을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격을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충성이 있게 될 때 충성만큼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작다, 크다, 높다, 낮다, 넓다, 좁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좀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작은 시험 하나 앞에서 이 은혜가 민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작은 하나의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은혜로 얼마나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은혜가 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서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나의 충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이 모든 소리들도 다스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고 이 은혜의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가? 나는 무기력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가시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방패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창도, 어떤 세상의 날카로운 것들도 은혜의 방패로 막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모든 전투를 끝내도 모든 상황이 맞춰져도 모든 시간이 지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자, 이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새가족이 감당해야 될까요? 오래된 교인이 감당해야 될까요?
교회에 일들이 있으면은요, 우리 젊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까요? 나이 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까요? 나이 든 사람은요, 저런 거는 힘센 젊은 사람이 해야 돼. 젊은 사람은요, 저런 것은 지혜가 있는 어른들이 해야 돼. 그러면 그 일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면,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사역과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저희를 그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저희를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저희를 감당하기 원하는 자원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일을 저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군사로서 파수꾼과 같이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주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까요? 아니면 때때로 스파이로 살아갈까요? 나는 예수님 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정신을 놓으실 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끔은 적군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좀 긴장을 하고 예수님도 정신을 늘 차리고 사실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보다가는 나는 적군이 되는 것이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 고백한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편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님, 저는 교회에 나오는데 열매 없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을까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30년째 열매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가 30년 인생에서 열매 없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하기도 할 줄 알고 빼기도 할 줄 알고 곱하기도 할 줄 알고 나누기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만 사용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문제를 주었는데 더하기 빼기만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왜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아는데 이 문제를 안 풀었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 나는 곱하기 나누기 할 줄은 알지만 그걸 여기에 사용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곱하기 나누기 배운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해야 그 문제를 풀어내고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해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직 믿음이 작은데 봉사해야 될까요? 더 있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쉬운 것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일만 많아서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곱하기와 나누기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하기 빼기만 사용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큰 일, 이것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작은 일이라도 힘을 마주 모아서 우리가 작은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은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달구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1000명의 교인이, 우리 교회 2000명의 교인이,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다 합치면 2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온 교인이 다 한 뜻과 한 마음을 갖는다면 못 해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분이 해주기를 원하고 이 봉사는 저분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 충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충성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충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과 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거룩한 부르심에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맛을 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